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어떤 학생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편지를 붙이기 위해 우체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쫓으면 멀리 도망가다가 다시 뒤를 따라오고, 쫓으면 멀리 갔다가 다시 뒤를 따라오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우체국에서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문 강아지가 왜 나를 그렇게 졸졸 따라왔을까? 그때 불현듯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에 국에 넣은 통조림 깡통을 살펴봅니다. 그 통조림 깡통에 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밥이라고 쓰인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왜 개가 그렇게 자기를 졸졸 따라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개가 좋아했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더니 자기 몸에서는 개가 좋아하는 냄새가 났고, 그 냄새를 맡고서 강아지가 그렇게 자기를 졸졸 따라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나는 체취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풍겨 나오는 냄새가 있는데 어떤 냄새를 풍기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몰려드는 사람도 달라질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술 친구가 몰려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학생들 보면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 주변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 주변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삶에 풍기는 인격과 삶의 냄새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신앙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 후에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천막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교회 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은사 받은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은사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이 교회 내에서 용납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교훈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책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바울의 책망하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게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눈물의 방문 또는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은 바울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된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바울을 적대시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그렇게 가슴 아픈 방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시하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게 고린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고린도 후서로 써서 디도의 손에 맡겨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에서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복잡하고 가슴 아픈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디도를 빨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디도를 만나야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마게도냐를 갔고 거기서 디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 들은 고린도 교회 사정은 많이 호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디도를 만난 바울은 다시금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줄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위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곳에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 자신은 감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곳에서는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냄새만 풍겨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결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낼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껍질이 벗겨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 베나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가 가득 닦인 옥합 하나를 들고 오더니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여지게 됩니다. 향유를 담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찰 수 없습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풍겨지게 됩니다. 우리 욕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에는 그 당시의 풍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장군들은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을 합니다. 그 개선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을 5,000명 이상 죽였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을 위해 개선식을 하는데 로마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행진의 맨 앞에는 정부 인사, 원로 의원, 나팔수,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실은 마차,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제상, 그리고 그 뒤에는 사로잡힌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회초리를 든 병정들과 악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향기를 뿜으며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데 그 연기 속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혁한 공을 세운 그날의 주인공이 개선장군이 버티고 서서 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개선장군 앞에는 향기가 펴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장수와 영맹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전사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온 거리에 향기가 진동하면 승리의 개선식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들이나 병사들은 로마의 거리에 진동하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나도 언젠가 그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풍습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는 얼마나 승리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향기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껍질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드러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향기는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언제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시련이라 하는 장애물이 언제나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길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은 사랑한 여인 술라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부릅니다. 드넓은 평원에 백합화들이 만발합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 사이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연약한 줄기의 백합화들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가시나무의 가시가 연약한 백합화의 줄기가 찔리고 꽃잎이 찢어지게 됩니다. 백합화는 가시에 찢기면서 그 안에 감추고 있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욱 진한 향기를 풍겨내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과 남풍이 불면 골짜기의 백합화는 더욱 심하게 가시나무에 찔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그 향기는 북풍과 남풍에 실려서 온 세상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온 산마루에 백합화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은 그 모양보다도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풍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북풍과 남풍이라는 더욱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더욱 진한 향기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과 같은 깊은 고통을 통해 진정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큰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힘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나 억울하다듯이 하소연합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는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일의 아름다움은 아픔이 있을 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때 오히려 사랑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아가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을 향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같이 가시에 찔리면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드러내고 북풍과 남풍이 불어오는 더 큰 시련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향기로 온 동산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 번째로 향기는 작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 우리가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비록 작다 할지라도 큰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자기 고백을 한 글입니다. 나는 항상 거창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2,000명이 모이게 한다는 사람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금한다는 사람처럼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처럼 때론 너무나 아름다운 차량으로, 때론 너무나 떨리는 간증으로, 때로는 너무나 뛰어난 일로, 때론 너무나 커다란 능력으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나는 뛰어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늘 조바심으로 나는 언제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이 되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가던 가게에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생선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 생선 저 생선을 마구 만지다가 살 것 없으며 그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항상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비싸다며 툴툴거리지만 그래도 웃음으로 화답합니다. 돈이 없다며 고민하는 아기 엄마에게 그냥 주기도 합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그분이 웃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 집사님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말입니다. 그분은 교회 나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어른 형편을 쪼개면서 여러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구나. 너무 대단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향기는 결코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꼭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삶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에서 어떤 냄새가 나나요? 옆에 앉은 성도님의 옷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쓰레기를 치우다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오셨다면 분명 쓰레기 냄새가 날 것입니다. 생선을 만지다 시간이 없어 바삐 오셨다면 분명히 생선 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겉모습에서만 나는 냄새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향기를 풍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작지만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과 인격 속에 깊이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껍데기를 깨고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향기를 잔잔하게 풍기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수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